오늘은 그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군데서 전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저희 교회가 한 2주 전에 창립 21주년, 지난주에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굴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이고, 신구약 성경 중에 아둘람 굴, 거기가 바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질 쳤던 아둘람 굴이 바로 구약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역사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모라비안 공동체라. 이걸 사실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게 될 테니까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여러 개 있지만은 저는 이 아둘람 굴을 예로 많이 듭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옛날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산과 들로, 굴로, 황무지로 또 외국으로 도망질 쳤는데,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됐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다윗이 처한 그 피난처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오늘의 신약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피난처 개념. 피난처 개념. 예,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들의 피난처 개념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 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이 피신한 아둘람 굴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한 400명 정도가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고,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둘람 굴처럼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상처받고 환난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돼. 우리가 찬송에도 있듯이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리 오라. 교회는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수용하는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됐는데, 교회가 과연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라면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뭐 깡패 출신도 있고 거렁뱅이 출신도 있고 빚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다 그들을 사랑으로 가족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했어요. 두 번째, 이상적인 교회 모델 아둘람 굴은 군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은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아주 스트롱한 아미로 군대로 이렇게 아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600용사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아주 엄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용사가 많이 배출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환난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뿐 아니라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워리어 용사를 키워내는 이러한 강한 영적인 군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에 선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군대가 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도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16주 훈련을 받고 나중에 육군 중위를 달고 나중에 육군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한 16주 훈련 받으니까 완전히 목사, 신부, 법사들 같이 훈련 받았는데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유교 훈련 받고 공수 훈련 받고 그러니까 훈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훌륭한 군인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피난처 개념과 군대 개념, 사랑과 훈련 이 두 가지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아둘람불과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디 있겠는가? 역사의 그런 모델이 이상적인 공동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 어디 있었겠는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의 풍랑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한 웨슬레는 목사요, 교수로 미국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가 거의 실패를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갑판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갈팡질팡할 때 야 이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 배 어디선가 한 구석에서 여러분 찬송 소리가 들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한 구석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곁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믿는 사람이요. 당신들 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모라비안 교도가 요한 웨슬레에게 한 유명한 말 Brother, use your faith.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Brother, use your faith. 이 어려운 때에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웨슬레는 거기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했다 그러지요. 목사인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저 사람들의 믿음보다 못하구나. 저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찬송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가? 거기서 큰 챌린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집회 참석한 날 로마서 주석 강해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비로소 그는 목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을 그 집회에서 가지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크게 각성해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설자가 되게 되었지요. 자, 이 모라비안들이 누군가? 저는
이 리즈월드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리즈월드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 살던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라비안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모라비안을 알려면 그 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얀 후스라는 이런 그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얀 후스의 신앙과 사상의 추종자들을 모라비안 교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얀 후스는 종교 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독일의 말틴 루터보다도 100년 앞서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15세기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자, 얀 후스의 개혁 사상의 핵심을 한번 보지요. 그 당시에 이 사제들이 평신도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알아들을 게 뭡니까? 그래서 라틴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모국어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캐토릭에서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성경에 있다. 그 당시 교황을 우상시하고 죄를 면제하는 면제부를 교회가 돈으로 판매하는 건 비성경적이다. 세 번째,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번째,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교황이나 성직자들도 성경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불법한 자들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 캐토릭에 잡혀가게 되고 그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아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불에 타서 죽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누군가? 바로 이 얀 후스의 개혁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 이 개혁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개혁신앙이죠. 자,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제일 먼저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17, 18세기에 카운터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반종교개혁과 그리고 종교개혁을 외치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캐톨릭과 신교 간에 여러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뭐라 그럽니까? 30년 종교전쟁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길고도 끔찍한, 여러분 전쟁을 몇 달 하는 것도 힘든데 30년, 우리 한국의 6.25는 몇 년 했습니까? 3년. 예? 3년 했습니까? 만 3년이죠. 그죠? 30년을 했으니 얼마나 지루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800만 명이 났죠. 800만 명. 그때 그래서 이제 신교를 지지하는 나라가 있고 구교를, 캐토릭을 지지하는 나라 간의 종교 전쟁인데 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구교 캐토릭을 지지하는 나라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신앙관과 그냥 캐토릭 개혁하지 않는 것 간의 하나의 싸움이죠. 자, 그러한 와중에서 30년 종교 전쟁이 독일과 유럽에서 있었는데 이 체코의 모라비안들은 한 1722년 한 90명의 모라비안들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캐토릭의 핍박을 피해서 잡히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래 체코에 살았는데 체코에서 이제 도망지를 쳐서 국경을 넘어서 아주 독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코하고 독일하고 아마 가깝지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들어왔지만 아무도 이 체코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난민이잖아요. 그때 독일의 국경 인접에서 1200명이 모여 사는 오늘날 이 리즈월드와 비슷한 이런 한 1200명이 모여 사는 마을의 영주로 있었던 대표로 있었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자신의 영토인 헤른후트를 내주면서 모라비안 기독교 난민들을 자기 영토에 피신해서 살도록 따뜻하게 아둘람 굴처럼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받아들였어요. 모두를 같은 형제, 저 사람들이 신앙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모두를 같은 그 신앙의 형제로 여기고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헤른후트는 이 모라비안들의 피난처가 됐잖아요. 헤른후트는 하나님의 피난처 혹은 하나님의 망대라는 뜻인데, 그래서 진젠돌프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의 여러분 세상적인 백작직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의 대표로 섬기며 목사가 되어서 그는 매일 설교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4년 후인 1726년에는 여러분 90명의 모라비안들이 400명으로 점점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죠. 백작. 이 헤른후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독일 가게 되면 헤른후트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진젠돌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다.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진젠돌프가 모라비안 교회에 원했던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아까 말한 아둘람굴처럼 피난처로서, 우리의 공동체는 피난처로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와도 가족처럼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했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강한 용사를 키워내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조직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천상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천상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럽니까? 승리한 교회. 이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 처치 밀리탄트, 전투적인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그저 공동체 피난처로서의 개념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찾아온 모라비안들을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한 용사, 복음의 용사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해외 선교사로 다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 God's happy people로 알려지게 됐고, 헤른후트의 모라비안들은 후에 독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경건 운동의 기수가 됐고, 나중에 세계 선교의 선구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이 단체 하나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와 같은데,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김 목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공동체가 28년 동안 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나중에는 수천 명 선교사 파송한 거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다이너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왜 공룡이 이 땅에서 사라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이 다 터지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동물과 짐승과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공룡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룡 발자국이 미국에도 많죠.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이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열대 기후가 사라졌고, 그때 노아 홍수 이후로 여러분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추위가 찾아왔다. 추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위가 찾아오면 사람의 수명이 줍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확 900 얼마에서 확 100살, 120살 이내로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공룡이 사라진 이유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가 파괴되고 공룡들이 먹을 만한 플랜트 같은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공룡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따뜻한 이런 아열대 기후가 깨져서 그렇게 됐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거 창립 21주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교회가 여러분 정말 아둘람 공동체와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이렇게 되려면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교만하고 못난 자아가 깨어져 죽어야 된다. 두 번째, 모라비안 공동체는 제일 처음에 사랑 공동체, 두 번째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좀 연구를 해보게 되면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렇게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1727년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1727년에 진젠돌프는 이 모라비안들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다 똑같은 죄를 가진 인간인데 다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기 공동체에 분열과 논쟁이 있는 걸 느끼고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교했어요. 그러자 모든 모라비안들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툰 죄를 회개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회개운동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회개운동, 예정론, 세례 문제, 교리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거에 빈야드 운동이 있었지요. 제가 빈야드 세미나도 참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한국에 제가 속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가장 보수적인 목사들이 은혜 체험하려고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빈야드 성령을 사모하는 건 다 좋은데 저도 그걸 사모하는데 이제 하나 제가 맹점을 느낀 것이 회개를 강조 안 해요. 회개해야 성령 받는데 너희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는데 회개를 강조 안 하는 거 보고 여기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자, 회개하면 성령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나 기도회나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은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거예요. 회개 안 한다 이거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그저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벌려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 되지 못한 거 회개 운동을 먼저 했어요. 두 번째, 하나 더 빠졌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없어졌어요.
1727년 회계운동을 벌리고 나서 약 한 3개월 후 8월 13일 날 여름에 모라비안 공동체에 골든 썸머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모라비안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찬 예배 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성찬에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수백 명의 모라비안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오순절이 이 모라비안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모라비안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은혜 받는 도구라 그래요.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찬. 우리가 성찬 예식을 그냥 성의 없이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성찬을 미리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와서 성찬 받으라지만 제대로 뭐 기도하고 성찬 받는 사람, 이 사람 모라비안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찬을 받는데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뭐 부활절 때 전에 한 번 하고 땡스기빙 감사절 때 한 번 하고 뭐 2번 많으면 3번이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자인 쯔잉글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쯔잉글리는 1년에 4번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이곳에 와서 1년에 한 3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할까 해봅니다. 성찬 예식을 하되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성찬에 임하게 되면 이런 모라비안 교도처럼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누가 알아요? 칼빈 선생은 장로계 칼빈 선생은 성찬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더 많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 기도하고 회개 많이 하고 성찬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저는 이 말에 지지합니다. 이 말을 저는 지지해요. 자,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은 말이죠. 회개운동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저 거듭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완전 성령 체험을 했어요. 자, 모라비안들이 3가지 헌신했어요. 제일 먼저는 하루에 3번 예배를 이들이 이 리즈월드처럼 한데 모여 사니까 참 리즈월드에서 목회하면 좋은 게요. 모입시다 하게 되면 30분 안에 다 모여. 다 여기 모여 사니까. 여기 모여 사니까 신방비를 받을 수가 없어. 뭐 가스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가스비가 안 드니까. 그죠? 자, 이 모라비안들은 하루에 3번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하루에 3번 새벽 5시 반에 아침 새벽 기도지요. 아침 밥 먹고 7시에 또 예배를 드려. 그 다음 잠자기 전에 저녁 9시 하루에 3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또 구했어요. 이 3번, 이거 리즈월드에도 우리가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면 진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자, 2번째, 이 사람 모라비안들은 릴레이 중보 기도를 100년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릴레이 금식 중보 기도를 100년간 쉬지 않고 24명의 남자, 모라비안 남자, 그 다음에 24명의 여자 모라비안들이 하루 1명씩 1시간씩 나누어서 릴레이 연속 기도를 그들이 뭐 한 1년 정도 해도 힘든데 100년을 계속했어요. 참 대단한 공동체지요.
세 번째 세계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이제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6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가 226명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그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운동은 성령운동과 함께 갑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 언제 가장 성령이 임하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말씀이 외쳐질 때,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임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임했습니까?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을 2절인가 1절 2절을 자세히 보세요. 안전 온 회중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봐요. (2장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이 임할 때 기도에 할 때 임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앉았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있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도 모습인데, 앉아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은 기도 후에 그들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아마 사도들 통하여 아마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주경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이제 고넬료의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일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right time이다. 이게 가장 성령이 역사하기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그 타임이 바로 설교 말씀 들을 때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 이거죠. 자, 이 갈보리 채플 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따로 한번 해주겠는데, 제가 목사님 이곳에 와서 제가 이런 특강 같은 거 특강 하나 주제하려고 그러면요 10시간 20시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아마 이곳에 한 100번 정도 했을 겁니다 아마. 자, 이 갈보리 채플과 히피 운동의 역사, 성령 역사를 좀 보면 좋겠어요. 1960년에서 70년대에 초반 히피 운동이 있었어.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카운트 칼처, 반문화주의자들인데 베트남 전쟁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걸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락 뮤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집단 생활하면서 화려하고 복잡한 무늬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하고 허무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여러분 히피들이었죠. 이 히피 운동이 여러분 한국에도 와서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생 때 아마 이런 히피 운동이 휩쓸고 갔는데, 저도 그때 시꺼먼 옷 입고 말이죠. 그 다음에 머리 기르고 부산 광복당을 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히피 옷차림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자, 그래서 이 히피들이 소위 반문화주의자들이고 허무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참으로 꿈을 상실한 이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피들이 수만 명이 운집하고 있는 거 볼 때, 그때 코스타 메사의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는 이 히피의 젊은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이 갈보리 채플에서 척 스미스 목사의 히피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 운동을 벌린 것이 지저스 무브먼트라 그러죠. 예수 운동.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이 비치에서 결국은 이 수많은 히피들이 비치에서 이렇게 수천 명이,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갈보리 채플의 지도자들은 아이 히피들이 머리가 길고 허름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뭐 신발도 없이 들어오니까 이 카페트가, 교회 새로운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교회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히피들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척 스미스 목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했지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이 히피가 교회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 히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갔고 이 히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히피들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락뮤직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히피들을 위해서 교회 방을 몇 개를 터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여기서 불러라. 그래서 히피들이 여러분 교회 방에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제 마라나타 송이라는 거룩한 여러분 CCM 이제 이 복음성가가 나오게 된 거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받고 평안을 얻고 성령 충만까지 경험하고 마약 먹고 통기타 치며 허무주의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여러분 통기타 치며 찬양하며 나온 곡들이 바로 마라나타 찬양곡인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것도 다 여러분 이 마약 먹고 허무주의 사상의 꿈을 상실한 청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통기타 치면서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을 내가 전하고 싶소. 이 마라나타송 보게 되면 굉장히 스피처한 좋은 찬양인데, 그 가운데 가장 마라나타 찬양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하나 할 것은 우리 아까번에 폴 집사님 불렀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자,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래서 아둘람 굴과 같은 피난처 개념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강조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하루에 3번씩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성령 충만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파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교회의 돌파구는 어디에 됩니까? 미션으로, 미션이라는 컨셉으로 돌아가야 되죠. 선교 공동체로 모라비안 공동체가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우리 선교학에서는 1793년 인도의 선교사라고 한 윌리엄 캐리라고 보통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가기 전 60년 전에 이미 수많은 모라비안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기 전에 이미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바꿔야 돼요.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보다 여러분 60년 전에 이미 100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한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진젠 돌프라고. 선교 역사를 바꿔야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모라비안들이 사실 근대 선교의 시초지요. 이 단체가 너무나 작고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요. 자, 진젠돌프는 하루는 코펜하겐의 왕실 대관식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 온 노예들을 보게 됩니다. 진젠돌프는 노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듣게 되지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자기 자신의 교회에, 이 모라비안 교회에 초청을 해서 노예들의 생활을 들려주었어요. 서인도 제도에 1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끌려와 비참한 생활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진젠돌프는 교인들에게 이 노예들, 불쌍한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로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원하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때 26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노예를 위한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손을 들었지요.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26명 파송할 수 없으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추려됐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회가 1732년 8월 달에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 선교를 위해 최초로 2사람의 선교사를 제비 뽑기로 뽑아서 파송했는데, 한 사람이 목수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었어요. 그들은 노예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제 그들이 신분을 그들이 노예로 자처했어요. 노예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가서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먹고 마시며 수수밭의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예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여러분 노예들의 친구가 된 바로 이 여러분 진젠돌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평신도들 선교사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1733년은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랜드의 선교사를 파송했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핍박을 받고 죽어갔는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전거했던 복음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인데 그들이 28년 동안 선교사 226명을 파송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수보다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았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모라비안 교인들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이것이 참된 교회지요.
처음에는 피난처로 왔다가 헤르누트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령 받고 이제 내가 어디다 내 인생을 바쳐야 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들이 헌신한 것이죠. 193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한 200년 동안 3,000명의 엄청난 교인들이 선교사로 파송. 이러면 한 단체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불가능한데, 가장 이 지상에서 강력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라. 그래서 모라비안 교인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다가 우리 집사님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면 재미 뽑기 해가 걸리면 선교사 가야 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나는. 모라비안은 달라요. 자,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의 원칙은 오직 구두끈 2개와 외투와 성경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간다. 두 번째,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100년이 넘도록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일치가 안 되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안 되면 일치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연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를 3,000명까지 파송하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질서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똑같고 오히려 우리보다 교육과 성숙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떻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근대 기독교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찾은 답은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를 꿈꾸면서 사랑 공동체, 말씀과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머리 숙입시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가장 강력한 역사의 영향력을 미쳤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드림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목회하고, 또 우리도 또 우리 이곳에 나오는 분들도 다 모라비안처럼 은혜 받고 결국은 마지막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사에게 헌신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철저히 우리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해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아름다운 정신, 그 개혁신앙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아둘람 굴처럼 사랑과 훈련의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역사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모라비안 교회의 공동체를 오늘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야한 후서의 개혁적인 신앙,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하여 독일로 넘어와서 헤른후트에서 그들이 참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들이 전부 다 세계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보며 저희들도 도전받고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제2의 모라비안, 제3의 모라비안과 같은 이 드림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